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 야곱이 계속 이동하여 동쪽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와서 보았더니 보라 들에 한 우물이 있고 보라 그 곁에 양들 세 떼가 누워 있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의 입구를 덮었다가 모든 양떼들이 거기 모이면 그들이 우물의 입구에서 그 돌을 굴려 내려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 그 돌을 제자리로 가져와 우물의 입구를 다시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형제들이여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하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아노라 하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안녕하시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안녕하시다 하더라. 그런데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양들을 몰고 오는지라. 야곱이 말하기를 보라 아직 한낮이니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라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기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모든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는 우리가 그리할 수 없노라. 목자들이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 내리고 나서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을 것이라 하더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고 있는데 라헬이 자기 아비의 양들과 함께 오니 이는 그녀가 그 양들을 돌봄이었더라. 야곱이 자기 어머니의 형제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어머니의 형제 라반의 양들을 보고 가까이 가서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내고 자기 어머니의 형제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 높여 울더라. 야곱이 라헬에게 자기가 그녀의 아비의 형제요 리브가의 아들임을 말하였더니 그녀가 달려가서 자기 아비에게 말하였고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그를 만나 포옹하며 입맞추고 그를 집으로 데려오니 그가 라반에게 이 모든 일을 말하더라. 라반이 그에게 참으로 너는 나의 뼈요 나의 살이라 말하고 그가 한 달간을 라반과 함께 거하였더라. 야곱은 말로만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기뻐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구원받고 기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툭툭 다 떨어집니다. 이 야곱은 동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동쪽으로 보낼 때에는 그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우를 죽였을 때도 하나님이 그 가인을 동편 땅 노 땅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이 간 하란 땅은 지금 말하면은 이락 지역입니다. 이락의 북쪽 지역이에요. 지금 이락 땅 중에서 페르시아만 그 근처에 있는 땅이 바로 옛날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지금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계속 가가지고 이락까지 간 것입니다. 얼마나 긴 여정입니까? 동쪽으로 갔습니다. 동쪽으로. 그 다음에 연단을 받은다면 서쪽으로 와서 축복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쭉 나타나는 걸 보면은 그렇고 내 개인적으로 봐도 제가 개척을 할 때도 동쪽으로 와서 고생을 시켰죠. 때가 되니까 또 이쪽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옮기라고 그럴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는 오히려 동쪽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옮겨놓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을 연단하는데 야곱이 나중에 보게 되면은 20년 동안을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어디를 옮길 때마다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라헬을 만났습니다. 이쁜 라헬을 만나 눈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입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바로 라헬의 아버지 라반입니다. 그가 야곱을 만났을 때 참으로 너는 나의 뼈요 나의 살이라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이 라반은 이 죄 많은 야곱, 꽤 많은 야곱, 거짓말쟁이 야곱을 라반을 선생으로 조교로 붙여가지고 그를 거꾸로 트리고 그를 납작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준가 잘 봐야 됩니다. 대개 보면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겠지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사람이 있지만 둘째로 나 같은 죄인을 거꾸로 들여서 연단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깨끗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다고 죄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는 요란하게 구원받죠. 더 은혜가 넘치죠. 더 간증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 울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의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더러운 상태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로 받았지만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거지를 어떤 부자가 양자를 삼았으면 그냥 은혜로 삼았어요. 괜히 사랑으로 삼아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집에 들어가서 옷 뺏겨 가지고 때 뺏겨 내고 샤워시키고 그 가정교육을 시키고 그 못된 버릇 고쳐주고 매도 때리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깨끗하게 길러서 정말 이제는 명실상부한 서류만이 아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아들같이 행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언제 되겠냐 말이에요. 평생을 연단받아도 될까 말까 한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로 씻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샤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이미 우리 죄는 예수의 피로 다 이미 값을 치러줬습니다. 이미. 이제는 말씀으로 씻어야 돼. 이제는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는 주님이 담당했으니까 이제 더러운 걸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구분을 못해. 죄와 더러운 걸 구분을 못해.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겉만 깨끗하고 속에 더러운 것이 온갖 들었으며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주님을 믿어야만 그 피로 구원받는데 이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겉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지만 주님이 볼 때 그 속에는 온갖 시체들이 닫았다.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으니까 장로의 유전을 범한다고 막 예수님을 막 힐난했죠.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 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그러나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우리 사람 속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나도 더럽히고 남도 더럽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밖에서 들어간 건 뒤로 나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에 들어가는 음식은 더럽힐 수 없단 말이지. 왜? 그것이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간 게 아니죠. 배로 들어가지요. 밥통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창자를 통해서 어디로 나가요? 냄새나는 화장실을 통해서 다 나간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데 이는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눈, 하나님을 모독함, 교만, 어리석음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러우니까 누가 나를 욕할 때 내 안에도 똑같은 게 있으니까 이게 발동하는 거지. 누가 죄를 짓 때 왜 그 사람을 욕합니까? 나에게도 똑같은 죄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좀 간음을 하면 손가락질 하죠? 나한테도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라마다 붙잡힌 여인을 불러왔을 때 돌로 치니까 맞으니까 그랬어요. 주님이 죄 없는 사람 치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 치라고 그러니까 다 돌멩이를 내던지고 갔단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 죄를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죄 지은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또 죄 져도 된다. 아니에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죠. 이것이 뭐예요?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비침을 받아가지고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 말 구원은 구원이지만 사람들이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게 왜 그랬어요? 내가 더러우니까. 내가 더러우니까 남들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씻김 받아는 내가 깨끗하면 더러운 사람 보면 데려다가 내가 씻겨주고 싶은 거예요. 에? 그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씻겨주고 싶은 거예요. 막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을지라도 야곱처럼 오만 더러운 것과 거짓과 모든 것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평생 동안을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느냐? 신앙생활이 뭐냐? 어?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뭐냐? 바로 씻는 생활이에요. 씻는 생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야곱은 20년 동안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가도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이 아주 마음속에 이렇게 교활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66권에 엄청난 불이 들었어요. 생명수가 들었어요. 이 말씀을 내가 귀로 들을 때 이게 귀로 들어가서 어디로 갑니까?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랬죠. 음식은 배로 들어가지만 이 성경 말씀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옥토가 돼야만 이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옥토가 되지 않고 돌짝밭이 되고 길가가 되고 가시덤불이 되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믿는 자가 너무나 없었고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정말 소수의 사람. 어떤 목사님이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나한테 그 다음 주일 되면 하나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마침 모래알처럼 보이는 거야. 모래알처럼. 모래알들이 훅 날아갔다 날아갈 것 같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이 아니라 모래알이란 말이에요. 그냥 예배만 들고 가는 모래알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 주에 한 사람도 안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숫자 가지고도 주일날 나오는 사람이나 뭐 똑같았다고. 그러니까는 부러워하죠 그 사람이. 이게 뭐냐? 한 사람을 그리스도 닮게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예요. 대형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처럼 이제는 여행길을 가는 거예요. 여행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축복된 길로 가는 겁니다. 축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해서 서쪽으로 비치는 것처럼 주님이 동쪽에서 확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데 이제는 주님을 닮는 삶을 통하여 내가 씻김을 받고 점점 거룩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다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금이 아니라도 좋아요. 내가 조그만 투가리라도 좋아요. 간장종지라도 좋아요. 내가 문제는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간장종지 같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깨끗하면은 임금의 수라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걸지라도 거기에 오불이 붙어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건 냄새나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져야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이제 주의 피는 이미 값을 치르고 다 우리 죄는 없애버렸습니다. 아멘. 피로 다 없애버렸어요. 죄는 다 없애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거로 씻으란 말이에요. 이제 아들이 됐으니까 딸이 됐으니까 이제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개가 사람의 아들이 됩니까? 개 같은 우리를 사람으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 같은 우리를 사람으로 바꿔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게 하는데 순종들을 안 합니다. 교회는 뭐냐? 말씀으로 씻는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목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는 먹이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값도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죠. 이 말씀을 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딱 들어올 때 나한테 그게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회개하고 버리면 이 말씀이 들어가서 씻어버리고 없애버립니다. 하나하나 정리해야죠. 언제 동안 품고 있겠어요? 제가 한번 우리 주성교사님,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주성교사님 사무실에 있을 때 거기 비서로 있던 아이 18살 된 계집아이인데 아주 얼굴도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너 예수 믿냐? 그랬더니 믿는데 너 죄가 있냐? 그러니까 죄가 처음에 없대요. 그 아까 내가 읽은 마가복음 7장 읽어줬어요. 너는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은 네 속을 들여다본 예수님 말씀은 네 안에 별게 다 들었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하나 제가 물었어요. 너 지금 잘 생각해봐라. 너를 모욕 주는 게 아니다. 나도 똑같았는데 구원받았다. 그래서 네 속에 혹시 악한 생각이 없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도 있다는 거예요. 간음도 있지. 그러니까 있대. 겉으로 볼 때는 뭐 아주 깨끗한 아이죠. 음행도 있지.
이때. 살인도 있지. 미워하는 게 살인이야. 살인도 있지. 이때. 도둑질,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얘기한 건 다 이때는 거야. 그러더니 눈물을 펑펑펑펑 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니까 자기 속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눈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속에 있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만 해도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 나무란단 말이죠. 내 속엔 똥이 잔뜩 들었는데 개 묻은 사람을 나무란단 말이죠. 이게 내가 먼저 씻어야 돼요.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씻었습니다. 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발견하게 한 게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때가 됐을 때 다시 서쪽으로 옮겨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존재예요. 고생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나 고생할 수 있도록 라헬을 붙여줘가지고 그 여인을 보고서 20년 동안은 그 여인 때문에 그 너무나 사랑해서 그냥 고생하는지도 모르고 지난 것처럼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적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을 거쳐가도 항상 주님께서 뭔가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것도 기쁨의 이 순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라헬과 라반을 동시에 붙여주지 라반만 붙여주면 견딜 사람 아무도 없어. 어떤 사람은 나를 괴롭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 어떤 목사님이 나하고 10여 년 동안을 교제하면서 내가 괴로울 때마다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몇 년 동안 살았거든요.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몇 년을 살았어요. 집에도 못 가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때마다 전화로서 몇 시간씩 통화하고 위로해 주시고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지를 준 겁니다. 영혼들을 맡겨준 겁니다. 그러므로 깨끗해져야만 쓰임받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학교나도 상관없어요. 내가 깨끗해지는 만큼 쓰임받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아멘. 쓰임받은 만큼 상을 받습니다. 내가 잘나 상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끗해도 주님이 들어 쓰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는 건데 나를 들어 쓰는 거지 도구로 쓰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간장종지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거기 있으라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임금이 이렇게 잡수시고 맛있다 그러면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나도 같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잊지 말고 오늘 아침에 묵상하실 때 오늘은 묵상하는 기도 하세요. 묵상하는 기도를 내가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딘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아직 만나지 못했는가? 또 만났으면 지금 내가 동쪽으로 얼만큼 가고 연단을 받고 있는가? 내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엔 저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져서 주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깨끗했기 때문에 누가 돌을 던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가 깨끗해질 때 환경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 때문에 승진이 나지 않고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음란해지지 않고 환경 때문에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저 정결한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끗한 거룩한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 야곱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주님께 몸을 내 맡겨서 씻김받고 오늘 조금 더 거룩해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